예수님의 안식일 논쟁,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계속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무언가를 고치고 그 사람이 혹시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것을 고치는 일은 안식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에 대한 위법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많은 규정을 만들었죠. 안식일에는 어디까지 일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그 이상 넘어가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사실 주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안식일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 금지된다고 하면 이것은 안식일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멈추는 거죠. 스탑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요, 오히려 많은 규정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규정을 지키는 일에 집중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안식일을 어기는 것인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안식하는 날에 안식하지 못하고 더 율법에 매이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그 앞에 동안은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았다고 하면 이 하루만큼은 나와 함께 지내자고 이야기하시는 건데, 오히려 그날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을 지키느라고 결국 안식일을 다 쓸모없는 시간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안식일을 오히려 너희들이 정말 지켜야 할 안식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안식일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강조하시고 드러내시다 보니까 오히려 그들의 눈에는 자기들이 정한 규정을 어기는 사람, 그런 위법자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 앞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일도 안식일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안식일에 분명히 하나님이 금하신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하니까 이들에게는 오히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의 눈에 좋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박해를 받는 동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여기서 한 발을 더 나가십니다. 바로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을 그들은 하나님과 아들은, 아버지와 아들은 동격인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라고 하면 동격으로 여기는 겁니다. 곧 내가 그 하나님이다, 이런 선포하는 걸로 듣는 거죠. 그들이 듣기에 이것은 신성모독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그 이름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말을 하는 것을 겁을 냈습니다. 두려워하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로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는 말로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혹시 필사하다가 하나님 그 단어를 쓸 때는요, 다시 목욕 제기하고 마음을 정돈하게 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에 대한 그 이름, 그 명칭, 이런 것을 그들은 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고 그것이 자기가 공경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젊은 청년이 와서 그는 내 아버지시다, 나는 그의 아들이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죽이고자 하여, 그들 눈에는 그냥 죽어 마땅한 그런 불법자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장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권위, 예수님이 어떤 권세로 이렇게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하고 또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것이 아들의 소명이라는 것이죠.
시편 121편 3절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그 자녀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노심초사 한시도 쉴 틈 없이 그들을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아버지와 같이 정말 한시도 쉬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셨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시면 그 폭풍이 불어 사람들이 다 죽어가게 된 그 배 안에서도 잠을 쿨쿨 주무시겠습니까? 수가성 여인을 만날 때에도 그 우물가 옆에서 피곤하여 앉아 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그렇게 일한다고 하는 그 아들의 모습, 주님의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돌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든든한 게 정상이죠. 아버지가 나를 돌보시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조금 당하는 이 일들이야 아버지가 능히 하시고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내가 일해서 내 힘으로 무엇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일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어떤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크게 동요될 것이 없죠. 주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일과 아들의 일은 대체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인가?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체적인 병자들을 고치고 자유케 하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고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그 모든 생명에 관한 권한을 받으신 분이시죠. 살리는 권세도 있고 죽이는 권세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을 믿고 그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바로 이런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심판하는 권세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모든 때의 모든 인간들을 사망과 그리고 영원한 형벌 그리고 생명으로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권세죠. 사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권한, 모든 것을 다 통제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빛으로 오셨는데도 그분을 빛으로 받아들이지 않죠. 오히려 더 어둠 속에 숨어버리는 것이 그 백성들의 모습이죠. 규정을 어겼네? 하나님을 모독했네? 결국 그 삶의 근절에 보면 자기 이익이 침해당하는 겁니다. 나의 삶을 방해하는 방해꾼. 그러니까 배척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주님을 내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잔소리꾼으로만 여기는 것은 아닌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다 안 된다고 하고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은 하라고 하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귀찮은 분으로만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나를 믿는 자,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20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그보다 더 큰 일도 보이실 것이다. 그보다 더 큰 일, 그보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을 말합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일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마침내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 더 나아가서 정말 땅에 죽은 그 모든 사람들을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일으키시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이미 죽었으면 모든 신체 기능이 닫히는 것인데,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죠.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되어 그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이미 확실하게 죽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나사로가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나왔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말하기에 마치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으면 아마 그 무덤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일어났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죽은 자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는 그렇게 살아나는 것인데, 살아있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리 그 영혼이 죽어가고 시들어가고 결국 소생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주님의 말씀은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일어나라 하라면 일어나는 것이고 걸으라 하면 걷는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1차적으로 현재적인 측면에서 보면 거듭남을 말합니다. 중생, 다시 살아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 말을 듣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들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거듭난 이후에 또 한 번에 살아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서 그 모든 전권을 위임받아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생명의 주님이심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도 두 가지 부활이 있다고 말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그러니까 부활은 모든 인간은 다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그 부활한 이후에 생명의 삶,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느냐, 아니면 심판 가운데 영원한 그 불지옥과 같은 그 참혹한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부활이냐, 이것만 다른 것이죠. 그 기준이 무엇이냐? 선한 일을 했느냐, 악한 일을 했느냐.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도덕적인 기준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믿는 자,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를 믿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사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하는 것이고요.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냐 심판이냐, 기준이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왕 부활을 할 것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갖는 그런 생명의 부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 믿지 않는 것이 뭐 대단한 것이라고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갈림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언젠가 반드시 정말 이를 갈며 후회하고
땅을 치면서 그렇게 통곡할 날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일어납니다.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죽어서 정말 예수님께서 재림할 그때에 일어날 그 일을 말씀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 25절은요, 현재 일어나는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8절, 29절은 미래,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일어날 부활을 말씀하는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죽고 나중에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2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얻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부활한 자가 된 것입니다. 성도에게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이 어떻게 죽고 나서 부활을 해? 잘 못 믿겠고 잘 이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분들은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느냐 살지 않느냐는 굉장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장차 나중에 이 육체적인 부활까지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이런 겪는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죽겠네,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 불안함 속에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혹독한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어둡고 암울한 시간, 그런 정말 힘든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 시간들은 다 지날 것이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인내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미 나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결코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 믿음 가지고 견디며 가는 것이죠. 견디는 사람은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하는가?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어떤 삶의 위기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강인한 그런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가 살아가야 할 그런 삶의 본보기죠. 죽음을 능히 뛰어넘고 오늘 내게 닥친 문제들이 할지라도 그 문제들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오히려 그 문제를 뛰어넘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는 자에 대한 특권입니다. 특권. 이런 특권은 누리지 못하면서 늘 그냥 이 세상에서 조금 필요하고 내가 그것이 있으면 좀 기쁠 만한 아주 작은 것들, 부스러기와 같은 것들을 늘 구하면서 그것이 없으면 한탄하고 통탄하면서 믿는 자의 삶이 그 수준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잠시 그저 눈을 감았다 뜨는 그런 통로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이 선한 일을 우리가 행할 때,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고, 부활의 그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정말 모든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늘 나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임을 잊지 마시고요. 모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믿고 그 아버지를 믿어 영생을 얻었으니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 모든 문제와 모든 걱정과 염려를 뛰어넘어 주님과 함께 정말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쉼이 없이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